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0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601년) 1월 1일입니다. 11개월 동안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드디어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방주 밖을 봅니다. 뚜껑을 열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평이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은 다릅니다. 노아가 감탄을 했어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아라! 땅에 물이 거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날이 1월 1일이었다. 1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시작되었다. 땅에 물이 거쳤지만 노아는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더니가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2월 27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눈앞에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1년하고도 10일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 긴 장마 정말 지루합니다. 뜨거운 것을 차라리 견디고 말지 장마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습하고 눅눅하고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오랜 장마에 살아남을 생명체가 없어요. 장마에는요, 생필품 가격들이 급등합니다. 왜? 초목들이 다 죽습니다. (1년 10일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그야말로 이런 걸 보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1년 10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땅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홍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었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가 보았던 바깥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에덴 동산 같았을까요? 낙원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산과 들판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산과 들판에는 새싹들이 나기 시작했겠지만 지금 1년 10일 동안에 이 대홍수로 인해서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여러분, 이번에 조금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먹으면 눈들이 왔죠. 이 공원에 보니까요, 이 산본에도 뒷산에 그 정도의 눈에도 나무들이 다 부러져 있어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어요. 뿌리가 다 막 뽑혀서 도로가 막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저쪽 동해안 쪽은 동네가 고립이 되고, 구호품을 가져다 주려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더라고요. 사방군데 뿌리가 뽑힌 나무들이 지금 넘어져서 반쯤 땅에다가
땅에 파묻혀 있는 상태. 짐승의 시체들이 나두잉굴고 썩고, 사람의 시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뒤엉켜 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노아는 입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이 거쳤다 했지만 그가 보았던 이 세상은 참혹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홍수 전에는 인간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이 자연 환경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연 환경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하시자 노아는 지체 없이 그 홍수의 그 죽음의 세상에서 유일한 요람이었던, 보호받고 있었던 그 방주로부터 즉시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요. 노아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이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 때에 그때 사용하셨던 용어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사용하고 계세요.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외에도 지금 창세기 8장 9장에 보면 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피조물들에게 처음 창조 때 하셨던 용어가 계속 다시 반복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이 방주에서 나온 생명체들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창조였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생겨났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서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또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에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는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8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지구상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시, 창조,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한 이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곧 최후의 우주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인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고해 주시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노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그 땅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땅입니다. 거기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땅, 새로운 도성, 희망의 나라,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아 있는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항상 우리의 시선이 그쪽을 향해야 할 곳입니다. 목표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행위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처음 했던 것도 제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쫓겨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갈등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참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노아의 제사는 다릅니다. 노아가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가운데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화해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명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노아가 드린 이 번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처럼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는 형태의 그러한 멸망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러한 저주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단 전제가 있죠.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밤낮 이 자연이 정상적으로 순환되게 하실 것을 이런 자연 언약을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어려서부터 행위들이 악하다고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땅에 죄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심판하시지 않고 자연을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혜지요. 방주에 들어가서 타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는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은혜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십니다. 지금 지구가 위험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세상 어떻게 되나? 이 지구 어떻게 되나?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오염되고 끊임없이 핵을 만들어서 지금 핵으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핵이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땅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종말을 맞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는 핵전쟁으로 다 쓸어버리게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워진 세상.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죠. 죄악된 세상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새로워지는가요? 인류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새롭게 됐지만, 땅은 새롭게 됐지만 인간들은 전혀 새롭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심판하시지 않겠다. 노아가 본 세상,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워진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결과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노아의 드린 번제와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사이에, 약속 사이에는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시 쓸어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노아는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피 뿌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인류를 대표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로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신 겁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냐? 레위기에
맨 먼저 나오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번제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부정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죽여서 그 피는 번제단 제단에 뿌리고 더러운 것, 내장 같은 거는 다 꺼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몸 전체를, 제물의 몸 전부를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나무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화재입니다. 불사르는, 불태워서 완전히 연기로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제사예요. 노아가 정결한 제물로 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것, 이것은 곧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완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실 것에 대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오래전에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 계속 드렸습니다. 매년 드렸습니다. 왜 매년 드렸어야 했을까요? 매년 7월 1일에 드립니다.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지은 죄를 또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로는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없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제물을 준비했어요. 인간이 준비한 제물들로는 인간의 죄가 다 씻어질 수가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가 다 씻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의 형벌은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진 죄는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세요. 누가 준비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짐승 제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화목제의 제물로, 속건제의 제물로, 소제의 제물로 제물 삼아서 죄인들의 그 흉악한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가 선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 번제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폐하셨습니다. 첫째 것, 구약의 짐승으로 드렸던 희생제사를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짐승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자주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매년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 죄인입니다.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고해야 됐어요. 구약의 짐승 제물,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대제사장, 하나님의 독생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죄 없으신, 무죄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보내신 제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을 저와 여러분 대신 대속하셔서 대신 속죄를 이루셔서 그 결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커져 얻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속죄함을 얻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노아의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고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인간은 깨끗해져요. 인간 스스로 행위로, 수양으로, 깨우침으로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요, 불교에서나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만 영원히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마지막 임종 직전에,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모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지금이 고난 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독생자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죄 없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